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과 기쁨이란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끝내시고 또 점심시간은 맛있는 통닭으로 준비됐다고 하니까 식사를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어제 저녁부터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준비된 자들에게 말을 걸면 안 됩니다. 대화를 예배 시간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말이 마음에 걸리면 오늘 예배를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옆 사람에게 말을 걸지 마세요. 아름다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가 넓기 때문에 뚝뚝 떨어져서 앉아서 있어서 좋죠, 그죠? 옆 사람에게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상담을 예배 전에는 절대 안 오죠. 가끔 그 틀을 깨고 무상 형제가 예배 전에 목양실에 오는데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는 저는 온전한 메시지에 사로잡기를 원하고 기도 중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우와. 오늘 정신이 뭐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나? 오늘 사실 타격은 무관합니다. 식사 뭔지 모릅니다. 제 설교가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정신 닭에 대해서 설교하면 재밌겠죠, 그죠? 그 말은 육신에 해당되는 윤리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돈 버는 방법, 건강하는 방법 이런 거 하면 재밌겠죠, 그죠? 잘 들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라고 골로새 1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영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는 사람은 지구상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또 중요합니다. 영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서밋이 된 겁니다. 성공했죠, 그죠?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면 교회당도 짓고, 성공하면 돈 벌면 세계 선교할 겁니다.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고, 지금 성공하세요. 지금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그래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정파에 흔들리고 주위 배경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못합니다. 사울은 왕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왕이 됐는데, 성공했는데, 서밋이 됐는데 실패했습니다. 자기중심. 문제가 오니까 어디 가죠? 무속인에게 전보러 갔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영에 시달린 자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었죠. 자기한테 마음에 든 사람, 자기한테 순종한 사람, 자기가 불이기 좋은 사람, 자기중심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 이건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왕이 됐는데 그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 받으라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다윗은 성공하기 전에 청소년 때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지금 다윗은 지금 어디서 목동에서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목동 그 어려움에서 애로움지에서 그는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아십니까? 얼만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동 현장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사울왕은 왕이 됐지만 항상 부족했습니다. 세상 영적 서밋이 됐지만, 세상 서밋이 됐지만 그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은
그 목동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릅니다. 바로 청소년 시절에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사 알아듣기 쉽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 지성소,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첫째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좋아하죠? 핸드폰 손에 드는 것보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의 뜰, 이것이 24시간 되어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소입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성소에서는 뭐가 필요한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 참 언약.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 이건 유형교회, 흩어진 교회. 내가 혼자 직장에서 어디 세상에서는 그건 흩어진 교회, 무형교회.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형교회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제가 한마디 딱 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신은 이거 생각한다. 그 사람은 육신 중심인 사람인 것입니다. 먹을 거, 돈. 그런 성공 못합니다. 그건 끝이 없습니다. 욕심.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탐욕이죠. 사욕이죠. 정욕이죠. 영적 서밋이더라. 그 다음 성전의 뜰은 뭐가 있나?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계속 심어줬습니다. 이방인의 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땅 끝까지. 예수님 화를 내면서도 말씀하세요. 성전 청소했잖아요. 들여 엎었잖아요. 성전은. 성전다운 성전이 되라. 영적 서밋이 청소년 시절에 딱 준비가 돼야 됩니다. 공부 잘해도 좋은데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세요.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공부 잘해야 되죠?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옛날 저희 자랄 때는 부러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골에 차도 잘 안 오거든요. 큰 차 운전하는 트럭 운전소. 그게 우리 동네에 제일 운전을
차가진 운전. 그게 어렸을 때 내 꿈입니다. 뭐 직장도 별거 없고요. 옛날에 그러고 나서 조금 발전하고 나니까 뭐 아가씨들이 뭐 방직 공장 간다. 이게 뭐 방직 공장 다니는 아가씨들 하면 뭐 굉장히 멋있어 보였죠. 그게 옛날입니다. 근데 지금 운전 누구나 다 합니다. 요즘 뭐 아줌마들도 하고 심지어는 아가씨들도 하고 다 합니다. 그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바뀝니다. 요즘 공부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많이 달라집니다. 딱 하나 살아갈 거. 우리 청소년들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은 하고 살아야지. 대한민국 말만 하면 어느 부족 사회의 말뿐입니다. 대한민국 말은. 하나님 모든 족속 천하만민. 월드 시대입니다. 유니버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든 어쨌든 그거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는 날까지 말은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매일 우리 부부가 하루에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합니다. 말은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물안개구리로 부족사회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속사람이 삶들을 준비해라. 오늘 기는 복음과 기쁨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그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복음을 발견했다니까요. 지금도 사람들이 말이에요. 세례는 물에 잠겨야 된다. 침례파, 장례교. 세례는 물뿌림으로 해도 괜찮다. 물뿌림을 해도 된다. 장로파. 이런 수준으로 놉니다. 천국 가려면 담배를 안 피워야 된다. 담배 안 피워야 천국 간다. 그 윤리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쪽 나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할례 받으라 했지 않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특히 유대교죠. 할례를 받아야 돼. 난지 7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겁니다. 이런 수준에 놓는다니까요. 야, 해장국 하나 받으면 이 내장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선지피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수준의 신앙은 웃기잖아요. 복음, 바울은 복음을 발견했다니까요. 만세와 만대로 감추었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서밋 시대라. 이사야가 발견한 것은 이사야 6장 13절에 사람을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다 쓸모없는 나무가 돼도 그루터기 남는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복음으로 남은 자. 그 다음 우리가 만드는 남는 자. 우리는 하나님 갈 때 남길 자. 아멘입니까? 아무래도 뭐 천국 가는 순서는 없지만 그래도 노인들이 먼저 가겠죠, 그죠? 천국 이제 이 세상에서 하직할 날이 멀지 않았다. 너희들은 영적 서밋으로 멋있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밥맛 없어.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쓰겠어. 그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육신주의의 사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천국 갈 날이 내가 그 곳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발 한 발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육신에서 해탈할 날이 멀지 않았다. 감사하셔야 돼요. 나머지 시간을 내가 내일 천국 입성한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어떻게 후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남기고 갈 것인가? 남길 자, 이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천국 간 후에도 그 자녀들이 할머니,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성전뜰을 되셔야 됩니다. 삼뜰,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뜰, 그리고 정말 교회사를 살려나가는 뜰, 미래를 살릴 제자를 세우는 뜰, 세계 선교를 하는 뜰,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공부 잘해라, 성공해서 실패합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는 아무도 치유 못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영적인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인생의 삶을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 오늘 빌립보서만 봐도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걸 누구한테 남기는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20세기를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멋있는 영적 서밋의 바울의 서신입니다. 우리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이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니.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로마 감옥에서
저는 4장 4절에 그가 남기는 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물질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대화 좀 하지 마세요. 나 설교하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복음과 기쁨입니다. 정말로 복음과 기쁨.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사단결박을 해주세요. 나의 동역자. 영적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는 세상에서 유별난 영적 서비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경욱이 형제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경욱이 형제는 보이지 않는 걸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렇게 작업을 하는 회사에 나가기 때문에 연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욱이 형제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정상으로 보는 것을 반대로 보고 연구해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다. 반대로 연구. 그럼 안 그렇습니까? 보세요. 자, 물은 부으면 밑으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거 정상이잖아요. 안 해요. 안 흘러내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연구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북은 공중전화 박스 달고 다닙니다. 한참 떨어졌죠, 그죠? 선 없는 전화 만들면 되잖아요. 옛날에 선 없는 전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카타콤 굴 속에다가 250년 가다 놓고 노마 복음화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노마 복음화했다니까요. 비행기도 없는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래. 믿어집니까? 그래도 감남산에서 말이에요. 어부들 데리고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래. 믿어지란 말이에요. 비행기도 없는데 뭔 수로 가냐고요. 이게 메시지를 앞서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미리 잡으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백화점들도 문 닫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상가도 텅텅 빕니다. 아시겠습니까? 인력이 텅텅 빕니다. 얼마 안 있으면. 사람 손으로 일하는 시대는 멀리 갔습니다. 이미 비대면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공부 계속 열심히 했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영적 서밋이 되고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은 처음부터 답내버렸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처음부터 답냈다니까. 멋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인이 말이에요. 한 시대를 살릴 꿈을 딱 가진 거예요. 그게 모세 어머니 아닙니까? 자식 낳아서 왕궁에다 집어넣을 생각을 했다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한 여인이 말이요,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나라를 살릴 것인가? 블레셋 공격에서,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가? 아기 만난 고민하다가 발견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이름이 있지만 한나, 사무엘 어머니 아닙니까? 한나, 젖되자마자 성전으로 보내버리잖아.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 따라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영적 서밋이 됐다. 뭐 했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 다음 때를 이어갈 엘리 제사장의 그 다음 때를 이어갈 제사장이 될 자녀들 전부 육신 중이십니다. 사무엘은요, 그런데 상처 안 받았다니까요. 잠자리에 상처 안 받았어요. 시시콜콜하게. 요즘 진짜 뭔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점점 더 풍성하게, 풍성한 그리스도인 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왜 침례를 이리 받아야 돼? 뭘 먹어야 되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앉았다, 옆 사람이 눈에 힐긴다고 시험 들어서 나가고, 그런 수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은 여기 남을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가죠? 세계복음하는 자리입니다. 참 언약,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달라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면 다 교회냐? 남는 자, 남길 자, 남는 자,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사야가 깨달은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기 한 시대를 살리 비밀 중에 비밀,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때를 가져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도 돼. 시공초월의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권세로 충분히 동원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 거.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지 말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수준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 오늘 주보에 보시면 바울은 약 추후 61년, 63년경에 이 말씀을 썼습니다. 어디서 썼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크게 보면 기쁨의 틀이더라고요. 그러니 너희가 열매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류관의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빌립보 교회의 이 설립 배경을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아시아로 복음 전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복음이 자꾸 전도길이 막히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의 틀을 가진 자, 깊은 기도를 하는데 환상으로 보여지면 마가도냐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마게도냐는요, 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왜냐? 육지는 걸어갈 수 있지만 바다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그 은혜에 우리는 그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겁니다. 그게 위에서 주는 힘입니다. 영력, 기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 힘, 은혜의 힘, 죽어도 좋다. 은혜의 힘.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감람산의 그 언약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충성이죠. 그래서 빌립보를 들어가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3초월 수준 있게 썼습니다. 3초월이 뭐죠? 초월적 신앙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뭐라 했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내가 가졌으니. 그게 보좌의 권세입니다. 그게 보좌의 권세예요. 그런 기도가 되죠. 항상 바울은 마게도니아 가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0년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뜰.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이 동원돼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게 부자이고 3초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은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는 안 보입니다. 그 현장을 복음할 수 있도록. 그쵸? 237 나라 5천 부족 그 안에 있는 정확한 언약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했습니까? 딱 준비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그 말은요, 흑암 세력을 3초월의 축복으로. 그래서 알아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도 묶인 자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권세. 근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 분명히 현장에 있습니다. 기도의 정확한 언약을 잡은 자예요. 그의 만남의 축복, 사도행전 2장의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이 빌립보 현장에 장사하는 느디하는 여인을 딱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들어가죠. 16장 25절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했다. 실컷 두드러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상관없다니까요. 시험 들 필요 없어요. 그 육신의 그 더러운 걸로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영적 서밋. 내가 언제 그런 거 있었나 할 정도로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는, 상처는. 그런 수준이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영적 서밋.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3초월의 축복, 옥문이 열리는 역사, 하늘 보좌의 권세의 역사, 천군이 동원되는 역사, 주위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런 말들이 통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야, 옥문 열렸으니까 살자 죽자 도망 나갔습니까? 안 했습니다. 육신초월 모든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 특별한 빛이죠. 그죠? 이겁니다 바로.
이런 역사. 지금 빌립보서는 계속 기쁨 써져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쓴 책은 전부 다 좋은 것만 써졌냐? 아닙니다. 바울은요, 원래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눈병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보면 더디오가, 바울은 말을 부르면 옆에서 글을 써줍니다. 다 하나님께. 글도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쓸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책을 많이 썼습니다. 말씀을. 근데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면요, 그 눈 어두운 사람이 내가 친필로 내 이게 큰 글자, 눈이 어두우니까 크게 쓴 거예요. 작게 몇 절을 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1장에서요, 바로 칭찬도 아니고 책망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써졌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1장 8절인가요? 그럴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바로 책망이 들어갑니다. 근데 빌립보는 그런 말씀이 없어. 얼만큼 여기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첫날 이 누디아 만난 날부터 완전 은혜로운 현장이 빌립보입니다. 누디아가 뭐였습니까? 말씀 다 듣고 은혜 충만하니까 바울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당신 여기 복음 전하러 왔지 않냐? 내 집에서 복음 전해라. 내 집을 미션홈으로 써라. 이게 루디아의 헌신입니다. 완전 모든 것,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해. 첫날부터 아무런 육신의 그 걸림돌이 안 되도록. 그 나의 동역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는 동역자. 첫날부터 완전 다르죠. 첫날부터 착한 일. 5절에 보세요. 이제부터 복음에 의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처음부터 선교사 빌립보 교회 얼만큼 데살로니가 로마까지 헌금을 보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에서 보면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사도행전 17장 아닙니까? 그죠? 너희 떠나서 내 데살로니가 사역할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뿐이 아니야.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있는데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또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첫날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섬기는, 항상 바울의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복음과 기쁨. 이럴 정도로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팀 결정을 하고 사도행전 16장에 갔는데 이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이 완전히. 그래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날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그 날에 정확한 언약을 잡으세요. 그 날에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대충 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삶들을 준비하시고 영적 서밋, 청소년 시절에 영적 서밋, 그리고 출발하세요. 세상을
그리고 출발을 하세요. 자, 영적 서밋. 요새 보세요. 집에서 살기가 힘들다 알잖아요. 안 맞잖아요. 집에서 살기가. 오죽하면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습니까? 요셉은 그 현장에서 서밋. 아시겠습니까? 지긋지긋한 그 노예의 일 현장에서 서밋. 이걸 잊지 마시라니까. 이걸 못 이기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립니다. 막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자살합니다. 맨날 힘들어집니다. 보세요. 그 현장에서 서밋이 된다니까. 보디발이 은혜를 받아버렸잖아. 당장 죽여야 되는데 감옥으로 보내죠.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서밋! 감옥생활 서밋.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장관들보단 더 서밋이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그 현장에서 서밋.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로 왕보단 더 서밋이 됐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라. 그 현장에서 서밋이 되라. 잊지 마셔야 돼요. 정확한 내 영적 서밋이 돼야,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우리 한 번 왔다 가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 할아버지 계세요? 정조 할아버지 계세요? 부모님도 안 계신 분이 있죠?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할아버지 이름 압니까? 정조 할아버지 이름 압니까?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유별나게 살자고요. 남는 자, 남길 자, 바울처럼, 다윗처럼. 성경은 진리입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르죠, 그래요. 정말. 그래서 오직 하면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직 하면 이런 말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심장. 깊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마귀 자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인격이 아니잖아요. 제발. 그렇잖아요. 완전 구별된 자. 넘어서야 됩니다. 나는 나야. 이거는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나는 죽었어. 영적 섬이. 내 새끼 아니야. 하나님 자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세상의 모든 마귀 자녀들이 손가락질하고 창을 가지고 찌를지라도 성공하고 살아남을 자. 영적 서밋. 연락지어줘요. 그래서 점점 풍성하게. 우리 태양아부 아동부 양육 수준이 갈수록 달라질 겁니다. 왜냐? 우리 이상민 사모가 기도하고 저도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영적 서밋으로. 아침에 제가 이상민 사모랑 제가 은혜 받은 걸 전달이 됐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안 통합니다. 부교육자라 해도 아무나 통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통해야 이게 바로 통합니다.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점점 풍성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전도에서 열매도 열매입니다. 그러나 열매 중에 열매는 내 안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0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쫙 보면요, 사랑의 눈빛이 달라져야 돼. 연인들끼리 걸어가는데 보면 눈빛이 그냥 눈이 이글이글 타더라고. 막 사랑. 그쵸? 우리 저 김경미 권사님 보면 나이가 많이 잡숴도 전명호 집사만 쳐다보면 눈빛이 달라져. 보면 항상 보면 눈이 막 웃는 것 같아.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육신을 넘어선 그 사랑.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말했대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돼야 기쁨이 항상 기쁜 거야. 희락이 따라가는 거야. 그런 사람 자꾸 만나야지. 옆에 막 짜증나고 막 한 사람 보면. 네, 저번날 이렇게 저는 이렇게 걸음을 많이 요즘 운동을 합니다. 계속 걷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계속 걷고 그랬더니 뭐 우리 집사람도 막 그냥 엄청나게 병원에 피 검사를 해보니까 좋아져 버려요. 원래 고지혈증이 있는데 고지혈약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식상을 아무거나 안 먹고 딱 절제하고. 근데 앞에 가는데요, 그 남편 되신 분이 참 어디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그냥 등짝을 까지면서 그냥 밟고 부라고 막 계속 뭐라고 하더라서,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나. 내 뒤에서 야, 같이 살기 힘들겠다. 저걸 참고 살라니 바보가 돼야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희락, 즐거워야 돼요. 저 따라 웃자.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 어때요? 식탁을 하나 떼요. 과일 하나 깎아. 여보 고마워. 딸아 고맙다. 늘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즐겁게 살아야 돼. 속사람이 변해야 돼. 갈라디아 5장 20절 그렇게 속사람이 변해요. 사이와. 그래 내가 있는 곳에 항상 화평해야 돼. 항상 분란을 만들지 마. 화평.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 화평.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 왜 나한테 상처 주지? 이런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지? 우린 더 크게 나를 넘어서 사이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는 거야. 오래 참으라 그러잖아. 옛날에 성질을 막 내는 오래 참아. 진짜로 오래 참아. 하면서 뭐 해야 돼? 언젠가 안 갚으려고 참는 거잖아.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더 예수님 말 원수도 사랑을 하잖아. 자비를 베풀어. 그래서 항상 양산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아무나 못하거든요.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절제 힘듭니다. 밥 2그릇 먹는 사람이 나 몸이 너무 뚱뚱해서 한 그릇만 먹어야 돼. 절제.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식탐을 줄이는 거죠. 절제. 난 키로수 줄여야 돼. 절제. 가난을 넘는 것 저축해야 돼. 절제. 사고 싶은 것 참는 거야. 절제. 아시겠습니까? 절제. 요즘 사람들은 삐끗하면 내버려요. 그냥. 괜찮아요. 정말로. 경제도 절제. 특별히 시간 절제.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기모가 없어갖고. 기모가 없으면 아무 때나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게임이나 그냥 그런 데 시간 보내고. 진짜 좋은 시간인데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내고.
그냥 한쪽으로 막,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한쪽으로 뭐 중독 걸리고,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그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인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생각이 좁잖아요. 잡히는 겁니다. 잡히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가 망가지는 거죠. 이게 딱, 이 복음이, 이게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이래야 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상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사건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마음의 눈. 이게 다른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은요, 마약하는 사람 옆에 가면 돈 없으면 도둑질해서 마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눈이 열리죠. 돈만 보면. 이건 정신 문제 아닙니까? 소리만 들어도 저거 다 죽여야 돼. 나보다 인기 높으면 안 되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니까 활 가지고, 일본은 그 시대에 총만 들어가고 쏘는데 완전히 한 세기를 떨어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넘어서야 돼요. 내 속에 나를 넘어서야 된다니까. 제발 넘어서세요. 초월적 신앙으로 나를 넘어서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넘어서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아시겠습니까? 당신 암 걸렸다. 이 한 달뿐이 못 살아. 그러면 한 달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1000만 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는 우의 열매가 가득하여 천국에 가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것 육신에 살 때 준비해내는 겁니다. 영원한 건 육체 속에서 준비되는, 한 번 가면 끝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가면 끝입니다. 지금 우리 호흡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곳에서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지금. 자, 빌립보서 4장 1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할렐루야.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면류관. 오늘 말씀은 복음과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그 자리, 오늘 구역 모임 하십니까?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오늘 우리 모임이, 우리의 만남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성공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575장